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2월 8일에 함께합니다. 옛날 지도입니다. 옛날에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지도를 만들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발달이 되어져서 그 컴퓨터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 부모님이 가족이 있어서 연락하기가 힘든데, 옛날 같은 경우라면 편지나로 쓸까요? 정말 얼굴도 볼 수 없을 텐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또 과학 문명을, 기술을 발달시켜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과거엔 감히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또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우리들은 정말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전쟁 무기,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도 누가 개발합니까? 사람이 개발합니다. 화학 무기, 특히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화학 무기로 인하여서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원자력, 핵, 순식간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은 이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삶에서 이 지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혜로서 살아가는가? 우리들 삶에서 내 주위에 정말 참된 지혜, 저는 참된 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지혜도 많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라면은, 내 가족에, 내 친구 가운데, 내 직장에 정말 참된 지혜자를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뭔가 유익한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혜롭다면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또 자녀들이 지혜롭다라면 그 부모 또한 축복을 얻는 것이죠. 목사님이 정말 참된 지혜를 가진 목회자라면 그 성도들이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혜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라면 우리 고통을 당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주위에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고통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행복과 좋은 것들을,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 가운데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요셉, 지혜자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유익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죠. 7년, 그 송아지, 그 다음에 마른 송아지.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7년의 풍년, 또 뒤에
7년의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7년이 풍년이 있을 동안 많은 곡식을 저장을 해서 7년 이후에 기근이 있을 것을 대비하자.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7년의 환란이 있을 동안, 풍년이 있을 동안 많은 것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기근이 임하였을 때 그 저장한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팝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기근,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백성들, 그 당시에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지혜, 요셉의 그 지도, 요셉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애굽 백성들은 기근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기근 가운데서 먹을 것을 가지고 그 기근 가운데, 어찌 보면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애굽 백성들에게 이 요셉이 없었다라면은 그들은 7년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지내다가 7년 기근에 정말 재앙을, 어려움을, 고통을, 환란을 당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환란을, 또 기근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요셉과 같은 부모님이, 요셉과 같은 이 사람들이 있어줘야 될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우리 삶에 기쁨이 있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고요. 또 그 기쁨 가운데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 요셉, 그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위로를,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 정말 우린 큰 축복을 얻었죠. 왜냐? 하나님께서 요셉보다도 더 큰 지혜자를 우리의 친구로, 우리들의 인도자로, 우리의 목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삶에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비교를 해보십시오. 누가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한도 내에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 그 자체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들의 친구로, 내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 진정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아시고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식, 그 지혜를 가져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피를, 그 보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찌 이 같은 지혜자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지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지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요셉과 같이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또 즐거움이, 감사가,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